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된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교동문 7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회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고 또 범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조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건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기보다는 우리의 교만과 욕심 속에서 우리의 의와 욕심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며 베풀고 나누며 화목을 이루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갈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축복과 그 창조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정결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준성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님의 전의로 불러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주인이 아니라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단에서 정한 6.25 민족화해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언 7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남과 북으로 두 동강이 나서 대립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 전쟁의 아픔과 폐허 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전쟁의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안전하며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돌봄으로 함께 성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동원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를 설치하고 필터만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좋은 필터를 개발하고 교체한다고 하여 좋은 물, 영양가 있는 물을 마시는 데에는 언젠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마음 깊이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눈과 마음을 볼 때 오해하는 일,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동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원교회의 다음 세대와 7, 8월에 있을 교회학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 동원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시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진 이 귀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고 환경적 여건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7, 8월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를 간절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청소년부는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제주도라는 수련회 장소를 택했습니다. 현재 청소년부의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노력과 수련회 준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됨을 통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다윗, 에스더, 다니엘과 같은 영적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르치고 공감하여 우리 동원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변화되고 세상 아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운행, 주차 안내, 안내위원, 식당 봉사, 방송실 등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역사함에 따라 귀한 말씀을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길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여는 하늘 소망 찬양단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님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의 힘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넷째 주일이며 우리 교단 교회력으로는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올해로 6.25가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6.25입니다. 73년 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북한군들의 기습 남침으로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이 되고 끝도 없이 밀려서 저 부산 끝자락까지 이제 가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바로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낙동강 전투라고 하죠. 그 낙동강을 두고 이제 마지막 운명을 이제 건 전투가 벌어집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계 각국에서 많은 국가들이 유엔국이 참전해서 힘을 모으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전술을 통해서 큰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북진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전쟁이 결국은 38선을 통해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참 기나긴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수백만의 교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고 남쪽에서만 한 130만 명, 북에서는 최소한 250만 명이라고 하니까는요. 3년 동안 어마어마한 우리 민간인들과 우리 군인들이 죽고 또 국토는 다 황폐화돼서 4분의 1 전체가 다 황폐화돼 버리고 모든 국가의 자리 기반들이 타게되는 참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라도 어디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전쟁 세대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 아마 그 전쟁 세대 가운데서도 전투를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제가 엊그제 우리 연강희 장로님을 좀 찾아뵙고 왔어요. 지지난주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내가 6.25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찾아뵀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두 분을 모시고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연강희 장로님 지금 93세이신데 직접 전쟁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22살에 소위로 그 전장터에 들어가서 당시에 우리 강원도 화천 거기에 최전선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약 한 10개월 정도 전투를 벌이셨다고 합니다. 여기 파편에 맞은 여기 상처도 있고 여러분 말이 그리 22살에 소대원들을 이끌고 최전장터에서 전투를 벌이신 거예요. 총알이 빗발치는. 장로님 무섭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는 두려우면 안 돼요. 두려우면 안 돼요. 왜 안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어쨌든 살아남았어요. 많은 분들이 죽어가는 모습도 보셨을 텐데 그 전장을 경험하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대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는데 여러분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그 뒤로는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참 그런 세대를 겪어왔던 우리 어른들. 그러나 아직도 이 전쟁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그랬구나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언제라도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피할 데도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죽는 이거는 민족이 공멸하는 일인 것입니다. 절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전쟁은 민족의 공멸이요. 또 평화는 민족의 상생, 민족 평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지금 21세기 문명의 시대 여러분
엄청난 지금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동유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금 1년을 지나서 지금 1년 4개월째 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어요. 끝을 모릅니다. 서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서로 다 명분이 있고 어느 쪽도 이거를 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이 시민으로 평범하게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만나서 즐기고 또 직장 생활하고 만나서 차 마시고 쇼핑하고 그랬던 이 지역에 막 미사일이 날라들고 자던 이런 아파트 단지에 갑자기 새벽에 미사일이 날라들어서 막 무너져 내리고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죽고 있습니다. 폭력과 또 인권 유린, 지금 아마도 1,800만 명의 그 피난민들이 그 인근의 국가로 지금 다 지금 피난을 간 그런 상황에 있고요. 도시마다 이제는 다 그 전쟁 물자들 흩어져 있고 사람들이 죽은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어린아이들도 막 참담한 모습. 우리는 뭐 그 현장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잠깐 방송에서 나오는 걸로는 실감이 나지 않죠. 잘 모르죠. 그럼 완전히 지옥이죠, 지옥. 오늘 지금 그러한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탱크와 전차 미사일 전투기를 통한 무자비한 이 공격, 이 경제적인 피해도 심각해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 지금 재정 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이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가서 어떻게 도울 수도 없고, 그러나 우리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 튀르키예 지진 피해 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우리 그분들을 도왔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 지금 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문명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모아서 또 격려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분단된 조국 현실을 살아가는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이런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나 막연합니다. 이거는 학자들도 이거를 딱 이거다 저거다 뭐 정치학적으로 뭐 사회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이것을 딱 정의 내릴 수 없는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전쟁의 발생의 원인은 참 다양하지만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굉장히 복잡하죠. 뭐 물론 러시아가 잘못했어요.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또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각국의 또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전쟁의 발생의 원인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이 근원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인간의 그 내재된 그 폭력성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안에 그 내재된 이 폭력적인 이 본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것, 이것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탐욕과 그 인간의 이기심이죠. 이 철학자 홉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통제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거의 전쟁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이기적인 본성은 아무런 어떤 질서가 없으면 서로를 이 불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난이나 또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야만적인 폭력성, 이런 것들이 질서가 없는 무질서 속에서 이 불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폭력적인 본성과 그 탐욕과 이기심, 제한적인 물자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에서 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우리는 그러면은 뭐 전쟁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가? 이것을 그냥 인정하고 이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분은 거의 없을까? 아마 또 전쟁을 원하는 자들도 있다고는 그래요. 다 자기들의 실리 기반에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여러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전쟁이 없는 세상을 원하지만, 그러나 전쟁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내재된 이 폭력성과 그 탐욕과 이기심, 이런 것들은 뭐 개선되거나, 물론 좀 개선될 수 있겠죠. 문화를, 교육을 통해서 또 제어될 수 있겠죠. 힘에 의해서. 그러나 그것을 근본적인 그 죄성은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이 전쟁은 인간의 역사와 같이 시작하고 인간의 역사의 끝과 함께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 홉스는 거대한 전쟁의 경우는 작은 폭력적인 어떤 마찰들, 이런 것들은 원시 시대 때부터 예전부터 있어 왔으니까요. 그것은 이게 전쟁과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라고 해서 인간의 내재된 폭력성으로 서로가 충돌하는 것과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이것은 문화 그리고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근거를 이야기하자면 이 사회와 문화의 속에서 폭력적인 이념이 발전할 때에 따라서 전쟁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전쟁도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은 문명 시대로 들어오면서 더 전쟁이 빈번해지고 더 과감해지고 더 과격해지고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명이 발생한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고 국가가 형성이 되고 또 국가 간의 충돌을 통해서 갈수록 그 전쟁이 더 과격해지고 빈번해진다는 것, 이것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전할수록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명이 발생할수록 더 전쟁이 잦아지더라는 것, 이것을 역사를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자연적인 것에 가깝기보다는 문명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에 가깝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어느 한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문명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 그것은 막을 수 없어,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운명이야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성, 탐욕과 이기심들은 내재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문명을,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것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 가능성들을 우리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또 뭔가 좀 희망의 빛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전쟁일까요? 하나님은 평화일까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전쟁과 평화 해보려 했는데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엄두가 안 났어요. 전쟁과 평화, 너무 어려워 주제가.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실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니요죠, 안 하죠. 예, 아멘입니까? 예레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재앙이, 전쟁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쟁하게 안 했어요. 인간들의 그 탐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선악과 사건도 보고 쭉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 우리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 이 바벨탑,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인간이 주인되는 나라,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세상 나라. 하나님이 그 바벨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바벨론, 그 문명의 발생지가 아닌 어떻게 보면 그 땅과는 척박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애굽도 아닌 바벨론도 아닌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그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
오늘 그 부르심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바로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의 나라가 아닙니다. 평화의 나라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 평화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평화. 예수님은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이거는 메시아 예언서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시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 메시아 한 아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힘으로 억압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평강을 주시러 오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평화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고대 로마 사람들이 주장했던 팍스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기원전 1세기 말부터 200년 동안 계속되는 로마의 그 평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 평화는 역사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또 이루려고 했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강자의 논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이 경제력이나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때로는 군사력을 가지고 이 평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힘에 의한? 힘은 힘을 비르고 힘은 힘을 부르고 계속해서 더 강력한, 보십시오, 계속해서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해서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일 것인가, 더욱더 강력한 무기들. 지금 저 전쟁이 일어나면서 더 강력한 이제는 핵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술핵을 지금 배치하고 뭐 쏠 수도 있다. 예전에는 핵자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 강력한 이러한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평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평화일 수가 없죠.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다른 개념의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오늘 말씀 속에서 27절의 말씀이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이 팍스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에이레네. 이게 샬롬입니다. 샬롬. 구약의 샬롬, 히브리어 샬롬, 이것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요.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던 평화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이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이것은 위장된 평화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평화입니다. 누군가는 그 평화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평화인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힘으로 약한 자를 제압하는 아주 불안정한 평화이죠. 이 로마의 평화를 거부하고 새로운 평화의 모델을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는 완전히 상반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추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 삼으신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세상의 평화가 아닌 우리를 살리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평화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오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그 평강은 바로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평화는 정의와 공의로 세워가는 평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어 주시는 평화는 샬롬,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생명과 축복에서 멀어진 인간들에게 생명과 축복을 회복해 주시는 평화입니다. 전쟁과 폭력, 불의와 불법이 만연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 충만하게 하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분열과 갈등, 시기와 미움으로 갈라진 마음을 하나로 묶고 더불어서 살아가도록 하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는 그런 이주황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온전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힘으로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평화를 이루셨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평화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평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샬롬의 평화, 독점하고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누고 섬깁니다. 내가 희생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 화해합니다.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않습니다. 다른 이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남에게 일방적으로 관철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걸었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분쟁과 갈등과 분열이 아닌 사랑과 이해와 일치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직분은 화목을 이루라고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모든 직분은 화목케 하라고, 평화를 이루라고, 생명을 살리라고, 그걸 가지고 의시되고 과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이거 하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하라고 준 직분이 아니라 평화하라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죽으라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라고 주시는 평화, 그 직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예수님께서 희생, 그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를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 평화를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폭력과 탐욕, 이기심으로 점철된 인간의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폭력, 죽음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 더불어 평화를 이루고 더불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쓰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화목케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동원교회가 우리 모든 사역이 평화를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임마누엘 칸트와 같은 이런 철학자들은 이성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잘 조직하는 일에 주목했어요. 인간의 이성의 힘을 통해서 각 사회의 체제와 이 국제적인 질서를 잘 조직하면 어쩌면 영원한 평화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사회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막으려면 사회 구조, 이걸 잘 조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권력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각 국가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상호작용에 의해서 약속한 규칙을 잘 지키면 평화가 올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각 나라들이
그 규칙을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그 규칙을 지킨다는 말입니까? 이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규칙을 만들고 지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 전쟁 일어나니까 예전에 맺었던 협약도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뭐 핵군축 뭐 이런 거 다 깨트려 버리고 뭐 미사일 뭐 다 깨트려 버리는 것이거든요. 자기들이 지키기로 정해놓고 다 합의문도 다 깨트려 버려요.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폐기 처분돼요. 그래서 이 법과 제도도 중요하고 정치 외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적인 거냐 뭐냐면 전쟁을 추동하는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명이 발전할수록 더 전쟁이 더 심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문화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전과 더불어 전쟁이 확산되었다면 또 다른 문명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겠죠. 무슨 문명일까요? 평화의 문명, 평화의 문화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폭력과 탐욕, 이기심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 국가 지도자,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도자들이 아니,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 기도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좋은 물을 내려도 필터만 바꾼다고 해서 된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이 물이 좋은 물이 돼야죠. 백날 필터만 바꿔서 그 좋은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뭐 제도도 만들고 뭐 규칙도 만들고 구호도 만들고, 제가 막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구호 외치니까 뭐 구호만 해주신다고 됩니까? 맞아요, 구호만 해주신다고 됩니까? 그러나 필요해요. 법도 필요하고 제도도 필요하고 규칙도 필요하고 구호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전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직이나 구조, 규칙과 구호보다 이 문화는 더 힘이 있습니다. 이 싸움의 문화가 아니라 사랑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 주장하고 자기 것 고집하고 이편저편 나누고 그러지 말고 좀 상대방을 좀 존중해주고 좀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좀 그런 문화를 좀 존중해주는 문화. 만나면 어떤 문화예요? 만나면 안아주고, 만나면은 좀 사랑해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여러분 전쟁이 발붙일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오늘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면 여러분 세상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세상 나라, 세상 문화 가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문화, 평화를 만드는 문화, 이 문화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백성,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에, 그래서 이 사회와 이 나라, 민족의 하나님의 평화가, 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27장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저 온전히 살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 헌신, 믿음, 고백을 귀한 예물에 담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의 것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진 신실한 손길에 취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으로 드립니다. 범사 감사, 생일 감사, 첫돌 감사, 단한모의 감사로 드리오니 하나님 더 많은 감사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을 통하여 다음 세대와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교환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어찌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